자, 어쨌든 지금 전체 내용을 지금 뭐 얼마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한 쉽게, 짧게, 재미있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프로듀서들이 늘 저보고 주문한 게 뭐냐면은 교수님, TV는 50대 군사님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야 하고요. 짧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하시면 바로 연속곡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반년 동안 제가 생생교회사라 이래가지고 교회사 전체를 제가 CTS에서 제 반년 동안 처음이죠. 방송의 역사에서 교회사 강의는 4인 4세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생생교회 역사 라은성 치시면 CTS에 가면 돈을 내시지만 제 이름을 쳐서 다음에 들어가시면 공짜로 보도록 누군가가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양심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CTS는 돈 받고 그거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그냥 올려가지고 해놓으시니까 그냥 힘드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길게 할 걸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하면서 다 못한다 하시면 나중에 여기에 앱에 가셔서 제가 정말 친절하게 교회사 아카데미라고 하는 제가 웹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짜입니다. 이거 공짜. 예, 사랑의 빛 외에는 전부 다 공짜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그냥 무료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무료로 그냥 제가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냥 심심하시면 운전하다가 심심하면 그냥 틀어놓고 다교사 한번 강의해봐라. 내가 듣고 운전하면서 갈게. 이렇게 하시면 이제 들으시면 제가 열심히 저는 막 운전하시라고 열심히 저는 막 그냥 열강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 참고하시라고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 전체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게 목차를 아마 못 하신 것 같아요.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목차를 보시면은 자 3페이지에 먼저 모든 교리가 항상 순서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교리 문답에 이제 일문이 이제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규칙을 주셨나? 이러면서 성경을 나와. 그래서 반드시 교리는 시작을 성경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대조를 해보면 됩니다. 대조를 해보면 69페이지 가보십시오.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음부터 비교해보면 다 성경인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를 가보시면 자 110페이지네요. 110페이지 가보시면은 삶과 죽음에서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는 하이델베르그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요거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돌터레이터 신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정론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안 다룹니다.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141페이지 벨지카에 가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 사망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교리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조금 방법이 다르죠. 방금 우리가 앞서 3페이지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절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질 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의 모든 주제가 성경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성경 다음에 주제가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 다음에 주제가 뭐냐면 산문에 말하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다 주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문 3페이지입니다. 같이 답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What to believe.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義務가 무엇이냐, 의무가 무엇이냐, 임무. 요 두 가지를 말한다. 성경의 요약인 거죠.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래서 믿는 바를 이제부터 설명하고 동시에 이 임무들, 즉 의무를 이것에서부터 하나씩 찾아내는, 이것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할 주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삼위일체다. 이거는 모든 그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번 했는가요? 삼위일체 설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지금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삼위일체 설명을 해봐라 하면 그의 거의 대부분, 제가 2단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다음 달에 이제 온누리교회 가서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그냥 이 책 안에 있는 요거 내용 그냥 여기 한 500페이지 되는데 요거 다 가르치는 게 한 5시간 정도 요거 가르칩니다. 앉아가지고요. 그래도 듣겠다고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행이더만, 요거 제가 강의하면서 2단 강의를 하면서 뭘 하느냐, 삼위일체를 질문해 보면 그 사람이 이단성이 있는지, 요거 성을 말합니다. 이단성 없는지, 다시 말하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딱 찾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물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몸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라는데 간단합니다.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방법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시오. 딱 물어서 설명이 이상하면은 당신은 오른쪽으로 조금 자세가 기울어져서 바로 잡으세요. 이렇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바로 잡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교리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의 논쟁에서 만들어진 것이 니케아 신조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니케아 신조, 이거죠.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설명이 보시면은 소교리 문답에 4문, 5문, 6문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작정의 내용이, 작정이 무엇인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건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decree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다. 모든 창세전에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대교리 문답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대교리 문답이 페이지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요. 이게 대교리 문답이 구문 지문 지문이 아니고 12문이거든요. 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 가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삼위일체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21페이지 밑에 가면 12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요리 설명을 합니다. 그럼 13문에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가면 하나님은 그 작정을 어떻게 수행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그 수행하는 것을 가리고 뭐라고 하느냐, 섭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섭리. 하나님은 이것을 일을 해결해 가시는 거죠. 하나 탁탁탁 이렇게 해내려 갑니다. 이렇게 섭리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면 이제 22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러면 섭리가 뭔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섭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시켜 나갈까요? 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요 설명에서 요게 다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은 삼위일체, 작정, 섭리, 섭리와 창조.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자, 이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벨지카를 한번 보시면 이제 벨지카가 공부하기가 제일 이제 쉽거든요. 18항 보시면 저 뒤에 먼저 찾으신 분은 몇 페이지인 것을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항.
페이지가 찾으셨어요? 146. 네. 146. 9. 예. 9 이렇게 나온. 예, 맞습니다. 14항이네. 죄송합니다. 14항인데 죄송합니다. 147페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창조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 나오죠. 그 옆에 146페이지 보면은 섭리 나오고. 그래 이게 이제 항상 내용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내용이 창조와 섭리 여기 이제 같이 다루어져야 할 주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면은 창조를 설명하면서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타락이 나오거든요. 타락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작정한 것이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타락을 하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에 대한 나오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게 순서입니다. 이거 성경을 봐야 할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 작정, 섭리,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한 게 인간이 타락을 하고 말았어. 그러면 이 타락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데 언약을 맺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언약은 두 가지구나.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행위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는 은혜 언약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삼일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다루어야 할 이야기인 거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해 가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의 언약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타락을 했죠. 창조한 거 타락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아담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하면 그 다음에 중생.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야 되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생이 나오면서 중생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은 이 순서를 제가 그냥 해버립니다. 중생이 나오면 중생이 이제 나오죠. 이건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획한 작정을 적용시키는 첫 단계죠. 중생.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워가지고 신비롭습니다. 이거는 모릅니다. 사람이 절대 모릅니다. 너 언제 중생에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절대 모릅니다. 이거는 자기 태어난 걸 자기 아는 사람이 어디 그거는 다 거짓말이죠. 태어나면서 오늘 매월 며칠이구나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가 언제 태어났다 하면은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지 누가 자기 태어난 걸 압니까? 그래서 중생했다고 하지 않고 중생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됨 수동태로 이제 써놓거든요. 자, 어쨌든 신비로운 이 중생이 그러면 이 중생한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죄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오고 그다음에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시켜야 되니까 그 적용시키려고 할 때 첫 단계가 중생이다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중생을 했다면 사람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된다. 그럼 내가 중생이 됐는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생을 했어? 그러면 중생의 결과가 있어요. 중생을 했다면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중에 순서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작정해 놓아서 선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섭리죠.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고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데 이거는 인간이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인간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을 받았는지 지가 믿는 건지 그것도 또 모르죠. 이것도 수동태잖아요. 이것도 수동태고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중생한 것도 모르겠고
믿음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언제 느끼느냐? 회개에서 느끼는 거죠. 회개. 믿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를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슴을 쳐서 진짜 가슴을 치는 건지 지가 부르짖고 싶어서 와 해가지고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아버지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놓고 나중에 화가 내가지고 그냥 장로님이 꼬셔가지고 그냥 제법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회개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회개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보고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거짓 회개인지 하나는 죄 죽이기가 있죠. 이걸 다른 영어로 말하면 mortification.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 죄와 싸우는. 그래서 메시지는 어디에 증거가 되어야 되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의 첫 번째 부분이 죄 죽이기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목사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이런 죄가 오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메시지고, 이게 설교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알파와 오메가의 이야기죠. 목사가 이것 빼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복 받으라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이 내가 복 주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죄 죽이기가 따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영이 삽니다. 우리 흔히 말대로 기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기가 사는, 영이 산다라고 말할 때, 이 영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찬송을 좀 많이 부르고 교회 봉사 조금 하니까 막 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기도 또 많이 하고 또 응답을 받고 막 이러니까 내가 영이 막 산다, 이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회개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가 모르겠는데, 내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몰라 너.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패션을 갖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패션, 열정, 특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집에 가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영이 산다. 이게 산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설명이 나중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시적인 겁니다. 그럼 영이 있는 거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모르죠. 어떤 사람은 영이 어디냐라니까 여기 머리 있는 것 같은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다 그러는데, 이 영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능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이 영이 산 것입니다. 그럼 영의 기능이라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부터 또 답을 내려야 됩니다. 영의 기능이란 마인드와 하트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찾겠어요? 요 영이 어디에 주도하고 있느냐? 마음과, 이것도 마음이라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심정이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번역한 겁니다. 저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마음이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이다. 이거는 조금 지적인 면이 있거든요. 사랑하면은 이게 움직이지,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영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신학자들 하는 말이 이게 마인드와 하트, 이기에 영이 내재해 있다. 이게 다 영의 기능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 수요일에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마인드가, 처음에는 마인드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인드가
이 안에는 이성도 있고 여기 마인드의 역할하기는 오성도 있고 언더스탠딩도 있으니까 성경에는 지각이라고 했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랬는데 이 지각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지금 마인드가 지금 들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계시는 분이 지금 마인드로 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계속해서 마인드가 이렇게 막 움직일 거라고 저는 모르시지만 그럴 것 같아요. 마인드가 왔다 갔다 저게 내가 들었던 거하고 비슷한 건가, 내가 잘 알고 있는 건가, 교수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겠는가 하면서 굉장히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모르죠. 제가 이걸 알면은 저는 여기 안 있습니다. 저는 벌써 저 천마산에 가가지고 도 닦고 이제 수영 기르고 이제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벌써 있고 이제 이런 놈이라 저런 놈이라 하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마인드를 하시죠. 근데 이거는 못 움직이죠. 이거는 누가 하느냐? 이것은 성령만이 하십니다. 왜? 여기에 인간의 주체인 의지가 있으니까. 마인드는 절대로 의지를 가끔 움직여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는 대로 이성이 판단한 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의지는 마인드가 주도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뻔하지만 안 되는데요. 오늘 밤샘 한다. 마인드가 정했잖아요. 오늘 밤샘 한다. 책상에 앉으면 잠부터 오는데 되나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마인드에 먹은 대로 하치 움직여서 위리하느냐? 못합니다. 제가 정육을 2시간 하거든요. 2시간 제가 있는 데가 태능인데 태능에서 여기 군자교까지 이렇게 갔다가 가면 16km 내지 17km 됩니다. 오늘은 내가 군자교까지 간다. 마음을 딱 하고 이제 공릉동, 제가 사는 공릉동에서 이제 간다 하는데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하면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은 원인 어때? 네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남 목사 돌아오너라. 예, 돌아가야 되겠. 이거 굴뚝을 타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뜻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살았다. vivification이다. 활동을 하면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 근데 그것은 영의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다. 영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만 사는 게 아니라 의지의 움직임이 있어서 생각이 주어지는 대로 의지가 따라갈 때 영이 산다. 그래서 패션을 갖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옳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는구나. 그러면 내 회개는 좀 하고 이제 스스로가 판단하면 되죠. 이성이 판단하시겠죠. 내 회개는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미안합니다. 조금 진짜가 적고 가짜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회개를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 이게 죄가 뭔지 알아야 되죠. 제가. 그럼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죄가 뭔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걸 죽여야 영의 기능이 왜 죄가 마인드와 하세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오염을 당하고 나니까 마치 암이 걸려버린 것처럼 암이 걸려버리니까 이게 행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고 욕하고는 성도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실컷 들어놓고 행동이 안 움직였다? 회개를 안 한 거죠. 그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정말 영이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을 다녀도 신앙생활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구나는 이제 알았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알면 그러면 이제 교리는 다 아는 겁니까? 아니요.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죄 용서를 받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확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양자라고 그럽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드는 순간,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참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딱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또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로 이제 교리와 서교리 문답이 대교리 문답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나님께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그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하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고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교리 문답은 주기도문 설명합니다. 그러고 끝나지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규범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십계명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거죠. 이제야 나오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할 분명히 길이 있다.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같이 더불어 살지만 다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말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살면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코가 이렇게 생긴 줄 알고 머리카락이 노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들을 가끔씩 제가 이렇게 만나면 반갑다, 나와 같은 종족이 있다는 사실을 한국말을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막 반갑습니다 이러면 예 반가워요. 너무 좋지요. 종족을 만났다는 이 기쁨을 제가 영국에서 살면서도 한국이 만나면 왜 그리 반가운지 막 그냥 막 얼싸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어느 순간 나와 같은 것이 있지만 어떤 때는 나는 머리카락이 까맣네. 어느 순간 내가 깨달았죠. 처음에 이제 한국에 2001년도에 처음에 한국 공항에 이제 김포공항에 내리고 오니까 왜 이렇게 처음부터 김포공항, 그때는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왜 처음에 새까만 사람밖에 없어. 옷도 까맣고 양말도 까맣고 머리카락도 까맣고 모든 게 까맣네. 이상하다, 내가 잘못 내렸나?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노란 머리가 있는 거예요. 반갑다 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노란 머리예요. 한국 사람도 이제 이게 좀 진보가 되어져서 노란 머리가 생겼구나.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염색을 하셔서 그렇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늘었죠. 나는 노란 머리가 아니고 나는 까만 머리다. 내 정체를 알았다. 나는 한국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내가 외국인으로 흉내를 하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영어를 이렇게 구술을 하더라도 결국은 저 사람들은 You are Korean American. 나는 한국인이구나. 저들이 볼 때는 나는 에이션으로 보는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자신, 내 아들, 딸들도 Korean American이구나. 이건 안 변하는구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더불어 음식을 나누고 옷을 비슷한 걸 입어도 내 정체 아이덴티티는 절대 안 변합니다. 나는 신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십계명이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준 거죠. 너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아라. 안 믿는 자와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사업을 같이 하고 같이 배우지만 너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누군지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신자만이, 선택을 받은 자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규범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배우게 될 때 이제 나중에 여기 사색에서 나옵니다만은 배우게 될 때에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청년이 와가지고 도둑질 하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둑질.
도적질, 예, 이게 좋네요, 그죠? 도적질 하지 말라. 예.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안 했잖아요. 우리가 칼 들고 가가지고 칼치기 한 적도 없고, 모르죠. 어느 분들은 차만 타면 칼치기 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떻든 그렇게 잘 안 하실 거예요, 주로는.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가 나오냐? 물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 전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쭉쭉 나오는데,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라 하면 반드시 안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봅시다. 이게 가장 조금 명확하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찾아야 됩니다. 나는 도둑질은 안 했습니다. 그럼 하라는 게 뭐냐? 남의 재산을 보존해 주어라, 이거죠. 이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해석을 붙였습니다. 남의 재산을 공정하게 이득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그랬죠.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미워라는 성경적 용어보다도 조금 더 다르게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나는 하고 있느냐,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나는 동참하고 있느냐. 음식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착한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간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간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는, 첫째는 영적인 간음을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 영적 간음을 했느냐를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남편과 다른 것, 혼외 정사 이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은 더하지만 이런 혼외 정사가 아주 난반서로 일어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알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 예정을 확신하는 사람, 이런 것의 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이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검을 이제 하나씩 해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 4페이지 갑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 다음에 창조와 승리,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가서 언약. 죄는 뭐냐? 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5페이지의 밑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과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자세하게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나오고, 7페이지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중생,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아 하면 사무엘이 모르잖아요. 제사장이 불렀는가? 아니, 나 안 불렀다. 사무엘아, 모르죠. 또 가서 물어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해 가는, 끝까지 가이드해 가는 사람, 필요할 때 찾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계속해서 어린 양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는 거죠. 네,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구속의 혜택, 효과적인 부르심, 이거 분생을 말합니다. 중생을 받은 자는, 이건 수동태죠. 이생에서 무엇에 참여합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8페이지 가보면 칭의가 뭡니까? 양자가 뭡니까? 양자됨. 아까 제가 양자됨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와 연관되어진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기도하는 법이 나오게 된다. 이제 여기는 기도하는 법이 빠졌습니다만 대교리 문답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기도하는 법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8페이지에 나오고 율법, 십계명 설명을 계속해서 설명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5페이지에 가가지고 믿음이 뭐고 좀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15페이지 가보면은 십계명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뭐고 회개가 뭐며, 아까 15페이지에 회개가 뭐냐, 아까 제가 설명을 죄 죽이기와 영살리기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 은혜로 죄인은 자신의 죄를 참되게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정오하고 죄에서 떠나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아, 이 두 단어에 다 들어가는 거죠. 죄에서 떠난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것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패션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리스판스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입술로만의 회개를 하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에 가서 성례라는 것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성례는 여기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례라는 주제도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 보면 92문에 16페이지 92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서 다른 설명할 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깔끔하게 맛깔나게 제가 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례를 정한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성례라는 본래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요거는 성례의 종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종류지 성례는 아니잖아요. 그럼 성례는 뭐냐 하면 이제 그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성례란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시적 상징을 우리의 양심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약한 믿음. 그래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가시적인 상징을 줍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보면 이적, 그 다음에 복,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복,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인 상징, 이건 다 상징입니다. 이 자체가 믿음을 강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병이 나았다. 아, 그 사람 믿음 좋은데? 그거하고는 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거는 가시적인 상징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착각하면 사람들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대 그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금리빨로 바꿔버리지? 금값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를 준 건가? 그러다 이빨 뽑아가지고 팔아먹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좀 굳세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런 가시적인 현상들을 나에게 자꾸 보여주시는구나. 그 말은 뭐냐?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니까. 그것을 어디에 새겨주시냐? 하나님은 양심에 새긴다. 양심이라는 것은 지식이거든요. 컨셔스잖아요. 사이언스,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심, 이것을 좀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지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양심은 누구든 다 다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숫자만큼 양심은 다르고 제 양심하고 저하고 같이 사는 집사람하고 양심하고 다릅니다. 여보 그건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왜 어때서? 여보 여기 지금 아직 지금 빨간불이니까 여보 건너가면 안 된다. 바쁜데 물 거라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집사람의 양심과 나하고 양심이 다른 거죠. 여보 빨리 지나가야 되지 급해. 아니 그래도 질서를 지켜야지. 아니 여보 지금 급하다니까. 양심이 다른 거예요. 지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부부도 한 이불에 같이 덮고 자지만 양심은 다르다. 그런데 그 양심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런 가시적인 현상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 믿음이 강화되기 바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죠. 이제 이거 자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못 나갑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 영혼 가져가면은 가시적인 현상 뒤것이 될까? 그렇군요. 당태종이 죽으면서 왕피지란다. 그 왕이지. 그 문서 들고 죽었다는데, 그것도 지가 뭐 지옥 가가지고 그걸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가시적인 현상은 내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으로 가야 돼. 그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더라. 그래서 이 성찬을 보면서 목사님이 물론 저도 파리바켓이나 이렇게 뚜루주루 가가지고 카스테라 사와가지고 뭐 합니다만은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씹지도 못해가지고 침으로 막 넣어가지고 주님의 몸을 내가 어떻게 씹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보면은 막 전부 다 입으로 하면서 삼키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몸을 삼키지 못해가야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카스테라인데 뭘 그리 중요하냐 하시면 생각이 가시적인 현상이죠. 그러면 이것을 성찬의 빵을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이 가시적인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심기려고 하실까?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이거 내가 새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빵을 먹을 때 조심스럽게 먹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은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런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회개가 참된 진실한 심정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야 된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말끔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이 주는 카스테라를 먹으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더라도 그런 의미 없이 무엇을 새겨야 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이미 죄를 먹고 마치.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은 오늘 성찬식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모르는데 그냥 가가지고 툭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 하는 거 공통석이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꼭 그 말을 하라는 거죠. 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니까 내가 혹시 장로님이 모를 수 있으니까 주시더라도 깨끗이 죄송합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양을 해라. 그래야지 그게 정당한 거라는 거죠. 모르서 주시는 거면 나가 신자니까 내가 받아 먹으면 되겠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방문해서 이 교회에 앉았는데 마침 그 성찬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다. 그러나 나는 준비되지 않았죠. 그냥 성찬식을 한다고 준비하고 온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늘 방문해서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찬을 한다.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먹으면 안 되죠. 저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문한 사람들은 그것이 사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근데 헌법에 그렇게 나오죠. 사양을 하시고. 그러나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성도님. 다른 교회 오시는 분이라도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이제 내가 수용을 하는 것도지. 또 그 고집 피우면 그런 또 고집이 또 어째서 그런 고집 피우지 말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책임은 목사님이 가져가시고 저는 그냥 은혜만 받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그래 꼬마들이 엄마 나는 그럼 내 조금 너도 마실래?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절대 애 보고 조심해. 감히 네가 포도주를 마시고 걸어가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코가 깨지려고 쭉 취한대, 취한다고 이러면 애들이 알았어 엄마 이렇게 하겠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이 성찬식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가보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기도문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가보면 대결의 문답을 보시면 성경 20페이지 밑에 삼위일체 우리 했던 이야기입니다. 21페이지 작정, 22페이지 창조, 23페이지 언약, 원죄, 그 다음에 25페이지 가서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6, 27, 28, 29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30페이지 가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교리문답에서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시간이 자꾸만 가네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는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접붙임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맺혀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이죠. 접붙임이란 말이나 연합이라는 말, 이건 신학적인 용어고 이거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접붙임을 하면 이게 만약에 돌 감람나무라면 본래 자연의 원리는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이잖아요. 접붙임 하는 이유가 이거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열매 맺으려고 누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뭐냐? 돌 감람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다릅니다.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를 통하여 맺히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연합의 중요한 중추적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 그거는 연합의 의미가 아니고 접붙임의 의미가 아니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씀을 이해해 놓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31페이지 교회는 무엇인가 는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구속의 혜택이 뭐냐 32페이지 칭의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또 놓으면 33페이지 가보면 양자됨이 뭐지?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회개가 나오고 좀 지나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도의 내용이 빠지고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게 십계명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은 말씀 이것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례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성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58페이지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례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둘째 줄에 가보면 상징화하고 인치고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그분의 중재의 혜택을. 그리고 넷째 줄에 가보면 강화시키고 정진시키기 위함이고 순종하고 교제하고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다.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징, 연약한 믿음, 그 다음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죠. 그걸 알면 이제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게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성찬이 뭐고 세례가 뭐냐를 이제
여기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가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기도를 설명했는데 기도란 무엇입니까? 딱 주제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거의 제가 말씀드린 중생, 믿음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뭡니까? 칭의가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십계명의 내용은 기도는 뭐합니까? 하면 주기도문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계명이 나오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이제 성경을 딱 읽으면 성경이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69페이지 신앙고백서 성경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 주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80페이지 가보면 효과적인 부르심, 81페이지 칭의, 양자됨 82페이지에 구원받는 믿음 83페이지 회개란 무엇입니까?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또 친절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밑줄까지 그어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다 아니고도 요것만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90페이지 가보면 자유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고백서니까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죠. 91페이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93페이지 성도들이 맹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시간이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97페이지 교회란 무엇인가? 되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성찬이 나오고 성례 나오고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종말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내용은 끝나지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러한 항목이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진리의 핵심적인 거고 제가 아주 간략하게 중생은 뭡니다.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회개로 압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 걸 보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주기도문 나옵니다. 그럼 기도 생활만 하면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왜? 이 두 가지였으니까. 이제 이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교리의 총체적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한 학기 동안 이제 요거 이제 하나하나 접어 가셔야 아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더 이상 하기가 좀 그러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없으십니까? 그럼 저는 좋죠. 네, 뭐 궁금한 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아시는 내용하고 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부족했다면 좀 보충 설명을 뭐 해달라든가 말씀하시죠. 교수님 설명 잘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를 이 목차에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교리서, 고백서, 문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음식이 너무 많으면 뭘부터 먹어야 될지 이걸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서가 맨 나중에 생겼는데 시대적으로 네. 그럼 앞서 그 세 가지 어떤 그 대륙에서 만들어진 네. 형태들이 참조가 돼서 요약이 돼서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가 보다 나중에 생긴 게 보다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를 만약에 먼저 본다면 어느 걸 보기를 권하십니까? 순서를요. 아니죠. 저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공부를 한다면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잘 정리된 게 이거다 이렇게 권해주신다면. 벨지카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벨지카. 이것처럼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벨지카를 제일 먼저 제일 간단하면서도 하는 게 좋습니다. 소교리보다는 일단 전체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으로 가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벨지카를 먼저 봐라. 가장 간략하면서 가장 그래도 완벽하게
잘 설명을 포괄적이면서 간략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간단하고 재미있게 짧게 딱 하는 게 벨직합니다. 그 다음에 소교리, 그 다음에 대교리,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난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으로 이제 돌트레이트.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 목사님들도 아마 혀가 떨떨떨 할 정도로 어려운 거지만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6개를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6개를 한 5년 걸리니까 이 6개 다 가르쳤습니다. 5년 걸렸습니다. 5년. 그러면 평생 아마 이걸 6개를 공부를 하시면 아마 네, 시간 꽤 걸리겠죠. 어쨌든 반복을 하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는 대로 너무 제가 많은 것을 제가 제공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신이 하나 없네. 짜장을 먼저 먹었는지 면을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양파만 먹었나?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제가 아니 저는 처음에 웨스트민스터만 하는 줄 알고 제목은 그래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이 욕심이 조금 과하셔가지고 다 해버려가지고 이거는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책으로 놓을 걸 가지고 다 버려가지고 어쨌든 감사하지요. 그만큼 열정을 목사님 갖고 계셔서 감사해서 저는 본래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 소교리 문답 요거만 실제로는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딱 보는 순간 아버지요 계획이 수정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